이제 다 함께 서울 행복한교회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남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난 한 주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건강하게 평안하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분주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는 여전히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사옵기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행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채 죄짓거나 또는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교만한 자리에 서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펴주셔서 정결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는 일들이 같은 은혜로 모든 각자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기 위하여 힘을 얻는 은총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움에 여전히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질병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국민들,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확진 상태를 벗어나서 치유되고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속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날이 속히 이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오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17절부터 말씀을 봉독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3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 이전에 17절 정도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행공한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우리가 벌써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이 안정되고 그리고 조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빨리 오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쪼록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 중에 특별히 더 놀라운 기적, 더 큰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머지않아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부활절 예배는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며, 그리고 다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지에 가는 도중에 관 속에 있는 자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질병을 통해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지만 저는 17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 절씩 살펴보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시신은 부패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중에 다른 것은 다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막강한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며 슬프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만 이생 안에서만의 삶이라면 우리도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자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 삶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할 필요가 없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형편이 못 되신다고 해도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그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질병으로 인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겠다던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주님의 대답을 듣지 아니함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믿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위중할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그리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길이면 좋게 오실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서둘러 오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저하신 원인, 아니 지체하신 원인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무렵에 시간상으로 보면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고 하루가 지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을 볼 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루쯤 걸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하루길을 걸어 나사로에게 가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질 무렵에,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질 무렵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죽지 않을 자를 억지로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어쩌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것은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셨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언제 개입해야 하실지, 언제 주셔야 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진작 응답해 주셨다면, 그때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상황을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체된 응답, 때로는 지체된 일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무엇인가를 받는 경우는 따져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금방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큰 증거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로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죽음도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 부활하여 영원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시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분명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은 겨우 몇 명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도 지성으로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도달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으리라는 고백 또한 결코 적은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만 곁에 계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셈입니다. 더구나 주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으리라고 한 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그 와중에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 이런 고백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그녀는 무덤에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 이미 죽은 지 한참이라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 같아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시련 앞에서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이미 끝난 일이라서 이제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완벽한 신앙 고백도 있어 보였지만 바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사로를 일으키리라는 믿음,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시리라는 믿음, 이 문제의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는 현재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34절 35절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하게 여기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셔서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절망과 고통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이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애통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교회에 모이지 못함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현재적 믿음이 약해지거나 해이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을 막기 위하여 거리를 두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사람과의 거리는 둘지언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리는 좁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에 처할 때 그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행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방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때로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얄팍한 믿음과 신앙과 성경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옮겨야 그 안에 죽어있고 썩어있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서 생명이 역사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도 응답하지 못해서 포기한 문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41절에서 44절의 내용을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일은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령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제일 나쁜 것은 포기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완벽하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마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력의 은혜를 힘입게 되며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이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서울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